벌써 기도주일이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사랑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3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로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종종 너무도 지당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다음에 또 다른 데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못 들으면 우리는 그 사람은 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들을 수 없는 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음악과는 좀 탐을 싸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 재림교회 나와서 찬양대에서 콩나물 대가리 좀 배워서 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그게 뭐 저 음악 실력의 전부입니다. 클래식 같은 건 좀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악에 좀 관심 있는 이 와이프를 두다 보니까 아주 제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 감수성이 좀 굉장히 무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3.1 FM 거기다 이제 맞춰놓고 집사람 늘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들으면서 종종 이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봐요. 여보 이거 들으면서 뭐 느낌 오는 거 없어? 그래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아이 그럼 저 참 좋은 음악이네 뭐 이렇게.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참 고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곡이 하나가 이제 비발디의 사계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래도 곡이 좀 뭔가 이렇게 와 닿는 게 있어요. 뭐 천둥 치는 소리 같은 건 이제 알아듣고 뭐 웽웽하면 이건 벌이다 뭐 이 정도. 근데 다른 거는 참 알아듣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령 음악을 딱 들을 때 갑자기 초원이 쫙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발머리 소녀가 펄짝펄짝 뛰어가면서 뭐 꽃을 꽂고 내를 건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런 느낌, 상상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귀가 있지만은 무슨 귀는 없어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들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저에게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들으려고 노력해야만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습니다. 라디오 보면 주파수 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에 주파수를 맞춰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를 들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건 들리기도 하고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어떤 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적인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귀라 그랬어요. 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구원이 오게 되고, 그래서 듣는 귀를 갖는 것은 곧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다. 자, 우리 예수님 귀가 대단히 민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소곤소곤 소곤하는 거 예수님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어요.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 떠드는 가운데서 들리는 소리 예수님 들으셨습니까? 예, 예수님 그 소리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큰 관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엘리가 그랬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귀가 먹은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소개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귀가 먹었습니다. 귀가 먹으니까 이 말이 분명치가 않아요. 혀가 이렇게 맺혀가지고 불분명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탄식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근심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한숨을 쉬셨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곧 그 사람의 귀를 예수님께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실 텐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귀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들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귀를 만들어 들으라고 주셨는데 이걸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대단히 실망을 하셨습니다. 들을 귀를 주셨지만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청각 장애를 바라보시면서 아마도 좀 회심이 좀 들으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귀 고침을 받는다면 정말 그 귀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뭐를 또 들으려고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우리 예수님 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가 먹어 있으면은 책임이 없을 텐데 이제 귀가 뚫리고 나면 듣는 것에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듣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도 그렇지 않겠는가?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진리를 향하여 열리지 않는 귀를 생각하시고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귀는 꼭 들어야 될 것 들어야 되죠. 들으려고 해야 하고 듣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런 귀가 드물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귀중한 기관인 이 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이 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귀에 사이클을 맞추시는데 어디에 사이클을 맞추셨냐 하면 항상 인간의 도움의 외침의 사이클을 맞추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는 뭐 꼭 들어야 될 소리도 있고 중요치 않은 소리도 있고 쓸모없는 소리도 있고 우리가 모든 소리 다 들을 필요 없어요. 꼭 들어야 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들으셨으며 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들으려고 하는 소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였습니다. 멋진 음악, 교양하게 그런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육신적인 정신적인 이 신음 소리를 우리 예수님이 들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듣는데 대단히 민감하셨고 그 다음에 그 소리 들으신 다음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슬프면은 음악이 느려진다 그래요. 슬픈다. 그런 우리 인간의 정말 그런 느리고 슬픈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귀에 주파수가 맞춰졌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18절에 보면 두 소경이 예수님 따라오면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칠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소리 외면하셨습니까? 외면하지 않으시고 발걸음 멈추셨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관한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한 번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분께 접근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밀리고 그래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속으로 생각하기에 속으로 이제 혼잣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시도를 하게 되는데 시도에서만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다가오셨다 그랬어요. 그 힘없는 여인이 어떻게 구분을 뚫고 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다가가지 않으셨다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군중 떠서 가운데서 혼잣말로 이렇게 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귀에 그런 외침이 들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그 듣는 능력의 그 뛰어남, 사람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듣는 귀가 좀 약합니다. 그렇죠? 다른 동물의 귀는 굉장히 예민한데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아주 예민한 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미친 사람 둘을 만나지 않습니까? 미친 광인 만나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해변에 내렸는데 미친 사람이 막 두 사람이 무덤 가운데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보라고 막 달려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예수님은 손을 딱 드시니까 두 사람이 거기 섰습니다. 이 미친 사람들이 왜 달려왔습니까? 예수님을 해치려고 달려온 게 아닙니다. 미친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배를 타고 내리는 모습이 보이니까 예수님께 그들을 풀어주지 않는 마귀를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지금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들을 해치러 오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는 나를 괴롭게 마소서.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통 도움을 요청해야 도움을 주시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근데 엉뚱한 얘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찢을 듯이 달려드는 그 광포한 모습, 도전적인 말을 뭐로 바꾸어 들으신 겁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구원의 외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 들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그런 소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런 소리를 듣는 능력을 좀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귀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정말 신문지상을 수놓은 수많은 뉴스들이 있죠.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을 하고 또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서 사람들이 동반 자살을 하고 이런 뉴스들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이거 또 이렇게 자살을 하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마십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은 좀 다르게 듣습니다. 정말 또 귀중한 영혼들이 멸망으로 나아갔구나.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재림의 소망을 전했더라면, 저 사람이 귀한 구주를 알았더라면 저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터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사실 우리 시대는 좀 미쳐간 시대입니다. 정말 전대미문의 폐륜행위가 줄을 잇고 있지 않습니까? 점증하는 성적 타락, 향락의 문화,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까? 또 마약, 얼마나 널리 퍼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연예인들, 뭐 마약, 뭐 그런 거 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걸 좀 바꿔 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절망의 선물이에요. 절망의 선물. 절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없는 일상을 탈피하려는 그게 눈물이네요. 노예 시대의 그 부산물인 겁니다. 로마 당시에는 귀부인들이 정말 너무나 따분하고 너무 할 일도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는 걸로 인생의 즐거움을 삼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개구리 혓바닥, 무슨 뭐 신기한 요리 갖다 놓고 막 먹습니다. 근데 그걸 다 먹었는데도 만족을 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구토제를 먹고 토한 다음에 또 먹어버려요. 오늘 사실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나를 구원해 달라는, 내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내게 삶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하는, 죽은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는 하늘이 있음을 알려달라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한 번은 이 모리스 밴덴 목사님이 노인들에게 강연을 하셨습니다. 강연을 하시다가 그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면, 처음부터 아기 또 태어나서 다시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면, 그럴 기회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다면 다시 살았으면 하고 원하시는 분 섬기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걸어오신 그 길을 똑같이 다시 한번 걸으시라고 한다면 그래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더니 바로 죽음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없다면 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지긋지긋한 일들이 되풀이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실 없는 재봉틀이다. 쉼 없이 돌아가지만은 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셰익스피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보가 말해주는 이야기다. 얼간이한 얘기를 막 직결해 대는데 도대체 시끄럽기는 한데 의미는 하나도 없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 어떤 사람은 인생은 두 영혼 사이의 악몽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여기 야곱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야곱이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보니까 이 청년이 자기 조카지만은 외삼촌이 볼 때는 아주 성실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우리 양떼를 잘 돌봐줘라. 그럼 내게 보수를 내가 뭘 줄까? 그랬더니 의외로 야곱의 입에서 뭐라는 말이 나옵니까? 내게 라헬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딱 보는 순간 사랑에 벌써 빠져버려서 이 청년이. 그래가지고 상사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7년 동안을 일하게 되는데 그 당시 그 결혼 지참금으로서는 너무나 한 4배, 5배나 비싼 이제
그런 이 과도하게 그런 이제 신부를 데려오는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참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 며칠처럼 여겨졌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 21절에 이제 7년이 다 됐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이 성경에 참 이런 말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다 그렇잖아요. 성적인 표현을 잘 안 하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여기 보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딸을 둔 아버지에게 이제 한 청년이 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장인 어르신, 이제 저는 당신의 딸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오늘 저를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딱 맞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한 여성에 대한 갈망으로 압도된 한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야곱의 삶은 아버지 사랑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사랑은 또 잃어버렸잖아요. 또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에 대한 인식도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정말 그의 문을 광활하게 하는 한 아름다운 여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여성을 가진다면 나의 비참한 생활은 안정이 되고 내 생의 모든 그릇된 것들은 다 고쳐질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삶의 의미, 자기 확인, 이 모든 것들을 라헬에게 고증을 시킵니다. 근데 이 야곱은 고대 그런 관습에 비춰서 볼 때 이 드문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없어요. 저 가문 보고 결혼하는 건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사랑 때문에 결혼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야곱과 같은 사람이 많습니까?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시.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게 되고 삶의 목적과 의미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부정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쓴 그 어네스트 베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책으로 필리초상을 받았는데 그거 한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과거 하나님에게서 얻었던 삶의 의미와 초월에 대한 강구를 사람들은 성과 로맨스에서 찾으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연애 소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미쳐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의 파트너에서 영적인 만족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이 곧 누굽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맨스,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발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좀 들어보셨죠? 누군가 당신을 사랑할 때까지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그 사람들 다 그걸 받아들이고 또 믿고 거기에 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영혼의 배우자를 찾게 된다면 내 삶의 모든 그릇된 것, 잘못된 것 다 치유될 것이다 하는 그런 공상을 사람들이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갈망이 그 정도까지 막 치솟아 올라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에요. 그러나 부모님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배우자도 그런 역할을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배우자도 상대방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스데스는 환멸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신부를 얻는데 준 돈은 평소에 한 4배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제 7년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잔치를 탁 열고, 그리고 이제 자기 딸을 데려오는데 온 몸을 이제 뭡니까 다 이렇게 이 천으로 다 들여온 그 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면 이래
이제 아침이 되었는데 원래 성경에는 이제 강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래. 보라 레아라 그랬어요. 예? 매력 없는 누굽니까? 그 어린이 레아. 그래서 야곱이 막 분노로 떨면서 삼촌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라반은 얼굴에 그 촛불을 깐 사람이에요. 딱 힘으로 딱 대고 침착하게 말하기래. 이 사람아, 우리 풍습에 언니가 먼저 가는데 너 그것도 몰랐어? 예, 그거 알았어야지. 그러면서 또 7년의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완전히 허를 찔렀습니다. 참 이 장면이 참 그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인데,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있는 그 보편적인 실망, 그 환멸의 한숨 소리가 여기서 들린 것 같습니다. 야곱은 내가 라헬만 얻으면 오케이, 모든 게 다 풀린다. 라헬로 생각했는데 누굽니까? 레아라 그랬어요. 라헬로 생각하는데 레아라. 한 주석에 보니까 그랬어요. 이것은 에덴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경험해 온 우리의 환멸의 축소판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정말 내가 이것만 얻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이다. 내 소망을 거기 다 둔 것.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라헬이 아니야. 레아인 것입니다. 레아. 좋다는 거 다 얻어봐도 결국은 이 과정 가운데는 뭐 희망이 있으면 그러면 얻고 나니까 이게 필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그랬어요. 내가 어릴 때 알았어야 할 한 가지, 그것은 저 사다리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를 내가 알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걸 올라가려면 다 거기에 뭐 행복과 인생의 모든 의미 목적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올라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크게 소망을 두었던 것에서 사람들이 실망과 환멸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돈이면 돈, 성이면 성, 모두 다 그런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생애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 맞춰야 될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경험도 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래요.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이게 만족이 없다고 생각하실 때는, 그때는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 뭘까요? 나는 다른 세상을 위해서, 초자연적이며 영원한 어떤 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다. 남편 5을 둔 그 사마리아 여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뭘 바꿔요? 남편을 바꿨어요. 몇이나 바꿨습니까? 4명 바꾸고 5번째인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의 종락이 무엇인지를 밝히 이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휘황찬란하고 그들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끝에 이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노래 부르는 그런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수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 50대 아주머니들 놓고 노래를 막 가르치는데 뭐 아주머니들이 뭐 깔깔대면서 막 잘 재밌게 불러서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내가 봤어요. 봤더니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이 자기를 떠나가 버렸어.
떠나가 버리니까 배신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남자가 너밖에 없냐? 또 있어. 나 아직도 희망이 있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야,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진정한 만족이 없지만은 하나님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거. 미국의 그 서부 개척 당시에 두 사람이 이제 금을 찾아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골집에 가보니까 보이는 것마다 금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이제 허겁지겁 이제 그 배낭에다가 담을 수 있는 그 금을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면서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절대로 금 발견했다는 이야기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메고 힘이 탁 되고 이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워를 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또 둘이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근데 둘이 출발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계속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서로 상대방에게 물론 당신이 이 사실 알려줬지? 아니, 당신이 알려줬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무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어. 당신들의 얼굴을 보니까 우리가 금 발견한 거 알겠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값진 진리 대신에 예수님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죠.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갈망들 우리 주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정말 가장 깊은 그런 갈망들이 다 채워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충족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충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현세적인 정서적인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누가 증거하는 겁니까? 교회가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다니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굴이 밝아지고 삶에 의미가 생기고 당당하고 행복하고 기쁨이고 너무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전에는 다른 데서 얻지 못했던 그런 행복을 내가 지금 발견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세상에 말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진정한 이 만족을 누리는 그 삶.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좀 빛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얼굴이 막 빛이 나야 돼요. 빛이. 여러분 문익환 목사 그 대모 잘하는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문익환. 문동환 그 동생도 뭐 대모 잘하는 사람인데 원래는 이 데모 하던 그 목회자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장준하 씨라고. 제가 신문 돌리다가 그 장준하 씨 만나봤어요. 그 만주에서, 근데 장준하 씨가 정말 아주 굉장히 위험 있는 그런, 제가 고등학교 때 신문 돌리면서 이제 그분 그래서 신문값 받으러 갔는데 와이프가 돈 없다 그랬는데 그분이 딱 나오더니 여보 돈 갖다 줘. 그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의문에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문익환 목사가 이제 거기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문익환 목사를 평안한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은 이 빛이요 생명력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말이죠. 막 가짜가 울린 그런 물고기처럼 말이야 팍팍팍 뛰면서 말이죠. 막 나오는데 우리 재림교회도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좀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집사님들 정말 그런 멋진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 남편이 이제 다른 여자에게 자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아무리 막 울부짖고 막 해도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그랬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 좀 치장 좀 잘하라. 예?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좀 살아라. 그랬어요. 예? 좀 배우고, 예? 예. 정말 네가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말이야.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와이프가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얼굴이 밝아지게 되고 훤하고 말이야 딱 당당하고 하니까 남편이 어떻습니까? 전에보다는 아내하고 틀리거든. 그래서 다시 이게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재림교도는 이 세상에서 와이프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니체에게 누가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니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니체가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인이 한 말입니다. 당신들은 구원을 좀 더 받은 표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좀 더 받은 표정을 지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삶에 의미가 없고 그렇게 처져 있으면 누가 우리 복음에 대한 신빙성을 부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이 100배 이상으로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윌 듀런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삶의 의미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윌 듀런트는 책을 썼다 하면 막 한 1500페이지짜리 이런 걸 쓰면 그 토인비의 복음가는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책을 썼냐면 그가 1930년도 가을 뉴욕의 집에서 이 낙엽을 쓸고 있는데 한 잘 차려진 친자가 그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주 조용한 소리로 얘기합니다. 교수님, 제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일 철학자인 당신이 나에게 살아야 할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이 그런저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할 시간이 도저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가지고 그냥 계속 살아야 될 이유를 제공하고 진땀을 뺀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인생을 살아야 될 의미가 무엇인가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100명의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당신의 삶의 의미를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뭐 예술가, 영화배우, 뭐 철학자, 운동선수 이 100명으로부터 그걸 받아가지고 쓴 책이 삶의 의미에 관하여라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이 책 내용을 제가 오늘 다 드릴 건 없고, 이 윌 듀런트가 이제 서문을 썼는데, 서문을 뭐 굉장히 길게 썼어요. 굉장히 길게 썼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아닌 과학이 인간에게 낙원을,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것을 약속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 세계가 어떻게 낙원을 발견하려고 시도해 왔는지 그 사람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변경에 와서 12정탐꾼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과학이 발달되는 시대에 앞으로 인간의 미래에 어떤 위대한 낙원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을 학문들이 앞다투어서 미제 땅을 탐험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천문학이 보고를 합니다.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습니까? 천문학이 인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하냐면 우리 지구가 핵폭탄이나 환경 문제 등 내부 문제와 해성과 소행성과 같은 외부적 공격을 이기고 살아남는다 해도 먼 훗날 수십억 년 후에는 태양이 팽창하여 적색 거성이 되어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을 완전히 삼키고 말 것이다. 태양도 죽고 먼 미래에는 우주 자체도 죽는다. 천문학의 보고가 뭐냐면 과학 만능 시대에 사람들의 이 머리를 그냥 망치로 가격한 것 같이 사람 멍하게 만드는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 유명한 여러분 허블 망원경 아시죠? 허블 망원경. 허블 망원경이 이제 우주에 설치가 됐는데 그걸 통해서 보니까 별들이 제자리에 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별들이 어느 방향으로 중심으로부터 바깥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그 의미를 계산해 보니까 별이 계속 나가다 보면 나중에 나가다가 힘이 떨어지면 다시 이게 원래대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크런치가 돼가지고 폭발해버린다. 그래서 앞으로 먼 미래가 되지만은 우주는 결국 파멸해 볼 것이다. 이렇게 물리학의 결론을 딱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보통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질학과 생물학과 역사, 심리학 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하나같이 이제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위대한 학자가 내리는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러 갔던 이 과학의 발달, 학문적인 발달, 이런 학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게 뭐냐면 우주는 결국 궁극적으로 파괴할 것이다. 파괴된다. 이것이 학문을 통해서 발견한 진리다 그래요. 진리를 발견하고 보니까 이것은 안 발견하느니 못한 발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느라 그토록 서둘렀는지 후회가 된다 그랬어요. 이 별들이 다 그냥 죽어버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 인간의 진리는 찰나의 쾌락과 내일의 하찮은 희망 이외에는 살아야 할 모든 이유를 우리에게서 다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제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영적인 드라마입니다.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계시고 죽은 다음에 영원히 하늘에 가고 고통이 있고 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저 동물이 사는 것처럼 생물학적 이야기로 전락되고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위험이 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우스꽝스럽게 출생했다가 그냥 영원히 멸망해 버리는 그런 삶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주제는 과연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진리는 아름답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는 아름답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니.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제7양식 예수 재림교회의 영문 목회지 편집인을 28년 동안 하신 밥 스필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철학자이면서 진화론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타고 가는 동안에 이제 대화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사람의 행복에 신조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종교 믿는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다. 자기 안정의 원천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댄다. 진화론자는 홀로 서기 때문에 강하고 약한 자는 창조론자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토론하는 거야. 진화론자가 정말 더 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삶에서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가? 진화론 받아들이면 더 행복한가? 더 사랑하고 더 사랑스러운 것인가? 진화론은 사랑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도 쭉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화론자들의 멋진 광경을 보면 어떻게 하는가?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사람에게는 이 자기 가치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화론자들은 이 자기 가치를 어떻게 높여주는가? 그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의 정신분석학자들의 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생에 관한 것 쭉 이렇게. 그래서 그분하고 이 구속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서로 대조해 가면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다. 그런 쫙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수를 하는데 그 진화론자가 이 목사님을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처럼 믿을 수만 있다면 내 가진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화론자가 믿어지지가 않는 게 너무 큰 축복인데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릴 수 있겠다. 그러나 진화론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서 일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이 이 세상에 전해야 될 그 세 천사의 기별이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만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죄 중에 이 게으름의 죄가 있습니다. 게으름의 죄. 그 담노노의 음모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히틀러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한 유대인이 철의 장막을 지나서 헝가리에 있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길인데 그리로 갔어요. 자기를 괴롭힌 그 간수들이 복수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호기심 때문에 다시 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 가서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사람을 많이 죽였던 간수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 포로수용소 그 철조망 너머에 회의당이 하나 있었고 그 옆에 또 집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매일같이 막 수백 명씩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매일같이 그 문에게 문틈으로 이렇게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동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충격도 없고 분노도 없고 관심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동적이고 차갑고 비인도적이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잔인한 처형자와 사형수 사이에는 유대감이 있었다. 비록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같은 우주에 산다. 그러나 방관자와 구경꾼은 그렇지 않았다. 그 사람은 전적으로 우리 세상 바깥에 살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도 않았고 들킴없이 존재하는 자였다. 어떤 이유로든 무관심은 존재의 타당성을 부인한다. 배반하라. 그래도 너는 사람이다. 고문하라. 그래도 여전히 너는 사람이다. 인간은 악하고 악한 것이 인간이 아닌가?
그러나 무관심한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절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성경절이 됩니까? 혹시 이 가운데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다 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그 말씀 대부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미지근 냉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정말 메스껍다.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열정이 없다 그랬어요. 사극에서 이 사약을 마시는 사람들, 그 배우들이 사약을 마시고 나서 나중에는 토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토하는가? 그거를 알아봤더니 콜라를 마셨더니 콜라. 그래서 미리 따라놨어요. 콜라를 미리 다 따라. 콜라 색깔이 좀 검은색하지 않습니까? 다 따라놓고. 그러니까 김 다 빠지고 있잖아요. 콜라 딱 하면 어때요? 딱 따서 먹으면 막 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이 막 시원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김 다 빠진 콜라를 이렇게 막 마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속에서 으악 하고 말이에요. 몇 대접 들이킨 다음에 이게 토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달란트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 이 무익한 종을 내쫓으라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로 너 쫓아라. 악인들이 쫓겨나는 그런 곳으로 그 사람을 쫓아내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히틀러 같은 사람하고 같이 방쓰기 하면 되겠습니까? 살인, 강간한 사람들과 함께.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냉담의 죄, 무관심의 죄, 이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너무너무 가공할 그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말 기도 주간이 되면 여러분 뭐 죄 지은 거 많이 있으셔요? 뭐 흉악한 죄도 많이 지으셨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큰 죄들 별로 안 지으셨을 것 같아요. 교회 잘 나오시라 그러셨잖아요. 큰 죄, 이렇게 별로 범하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지른 죄 용서해 주시고, 물론 뭐 잘못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회개해야 할 것은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죄. 이게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이게 대죄입니다, 대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했어야 되는데, 영혼을 위해서 했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정말 뜨거운 열성으로 일했어야 되는데, 모든 기회 다 날려버리고,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죄입니다. 거기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 가지고 계시죠? 우울증 가진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요. 슬프고 무력하고 관심이 없고 행동이 느려지고 자살에 대한 생각 나타나고, 소망을 가진 사람도 증상이 나타납니까? 소망의 약을 드신 분도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 보면 그랬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소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소망을 가졌다는 가장 확실한 이 증상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내 소망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소망입니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 앞에 가서 고백을 하는 거래. 이런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나 이런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소망 가진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런 증상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증상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위대한 하늘의 축복에 대해서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해주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참 열정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이 귀를 잘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외침을 예수님 들으려고 하셨어요. 우리도 귀를 열면 그 소리가 들릴까요? 들립니다. 톰을 요청하는 소리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면 말이 불분명해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셔야 비로소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입이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귀를 오늘 이 순간 펑 좀 뚫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을 거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음으로써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그들이 치료제인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로 나가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